어, 26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금강경에 있는 한 말씀을 좀 빌려와서 부처 당시의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무거움은 가벼움이 근본이고 안정된 것은 움직이는 것의 왕이다. 이 말은 비비상을 얘기를 하는데, 부처의 말을 중도라는 말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 이제 그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을 모두 다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진리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 나아가서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규절이 나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말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중도를 설명하기 위한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 문화에는 많은 제자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참 수행자의 길을 걷는 많은 그 비구들이 있었죠. 근데 그 출신이 다양하죠. 예, 뭐 군대로 말하면 장교 출신도 있을 것이고, 또 영관급 장군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병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도의 가마가 돼서 어떻게든지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이 생에 한번 취득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이는데, 거기에는 군 출신만 있었겠어요? 말하자면 장사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은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도둑질하는 놈도, 이웃에서 술 먹고 말하자면 깽판 지기는 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삿된 말로 남들을 유혹하는 사기꾼들도 있을 것이고, 다방면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문화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왜?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산문에 들어왔지만은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시비가 생기고 참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을 말하자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에 생긴 것이 계율입니다. 계율. 야, 너희들이 부처님의 사문에 들어왔으니 최소한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마라. 또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큼직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있는 법이죠. 그러한 기율을 만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단속을 하죠. 어디나 이제 그 법이 생기면은 그 법을 또 지키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이 그 사찰 내에서 스스로 이제 자경단들이 그러한 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법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신들이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이 수행이 수승하면 수승할수록 우리가 이제 전생을 내다본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글에는 그 글도 있어요. 수승한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능력, 신통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는 지금 현세에서만 자기가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한 것이 아니라 전생을 내다봤더니 이거 도저히 전생에도 역시 그 짓거리를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의 이 생애에서
도덕질을 안 하고 간음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부처님의 그 지혜의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 수 없지 않느냐? 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느끼고 이거 뭐야, 이 수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이런 관점에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제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이 석가 8개 달려들어서 석가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부동의 진리라고 믿는 그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계와 율로서 정해놓은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타파하기 어려운 것을 왜 부처님은 속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뜻에서 문수보살이 부처에게 달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율에만 얽매여서도 안 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비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두 수행하는 젊은이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처소에 가서 이제 뵙기를 원하는데 부처님 처소에는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는 그 질문을 하게 되고 부처님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수행자는 너무 주위가 시끄럽고 분주하니 부처님을 떠나서 조용한 산속에 가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곁을 떠나서 멀리 이제 산속 동굴에 가서 이제 수도를 합니다. 근데 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두 비구승이 수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한 비구승이 그 산속 동굴에서 살아도 생필품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한 번이 떠나신 다음에 갑자기 폭우가 막 그냥 그냥 막 하늘이 어두워두해지면서 그냥 바로 비가 쏟아지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죠. 이 비가 이제 말하자면 한 낮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비가 장대비가 퍼붓고 저녁쯤 돼서 비가 그쳤는데 공교롭게도 마을로 내려간 스님의 여동생이 오빠의 생필품과 또 오빠를 만나보기 위해서 그 동굴을 찾아오게 되죠. 자, 그 여동생이 동굴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비구 스님이 여차에 저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스님 잠깐 저 아랫동네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비를 쫄딱 맞고 그 서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동굴 안으로 들여서 옷도 말려주고 또 저녁 때가 되었으니 저녁 공양도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을 아래로 내려갔던 스님은 도통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굴 안에 갇힌 두 사람은 쉽게 말해 청춘 남녀죠. 청춘 남녀가 참 불을 피워놓고 옷도 말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음양의 이치가 스님이라고 수행자라고 해서 다르겠어요? 처음에야 비 맞아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었지만은 이제 그
불을 피워놔서 불 옆에 앉아 있으니까 몸도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얼굴도 발그레해지고 몸도 말라지고 하니까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뭐 어찌 됐든 또 남자는 남자대로 또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또 참 청춘 남녀가 어떤 그 정을 나타내게 되지 않겠어요? 누가 뭐 꼬신다든가 뭐 나를 이렇게 하라든가 뭐 답이 없죠. 거기에서는 그냥 음양의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남자 스님이 욕종을 참지 못하고 그 여동생과 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이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말하자면 파괴한 거 아니에요? 파괴? 네. 개를 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동굴 안에 그 스님은 스님대로 또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이거 내가 수행하는 이 도인을 내가 이렇게 파괴를 시켰으니 나 이거 큰 죄 졌구나. 또 여자는 여자대로 이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밤이 아주 늦은 시간에 오라버니가 딱 그 동굴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거 쩍 하면 입맛이라고 벌써 보면 모르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말로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 자기 동료 스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와서 이 신성한 자리에 와서 왜 스님을 유혹을 해서 스님을 파괴시켰느냐 하는 쪽에다 방점을 두고서는 동생을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 순간적으로 여동생을 죽였는데 이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이 시체를 보는 순간에 이거 또 뭐야? 이거 내가 이거 뭐야? 내가 간음하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살생인데 내가 살생의 기회를 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동굴에 와서 보실 때는 두 사람이 간음의 관계의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가 한술 더 떠서 왜 수행자를 파괴했느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간음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스님은 서로 끌어안고 목 놓아 웁니다. 너는 너대로 파괴를 하고 나는 나대로 파괴를 했으니 이거 이제 우리는 도를 이루기는커녕 이제 지옥이나 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고는 이제 두 스님은 대가리 푹 숙이고 동굴을 떠나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오죠. 자, 내려왔는데 그 얘기를 소문이 다 났어요. 여차여차해서 그 여동생을 범했는데 그 여동생을 또 오빠가 와서 그냥 죽여서 그랬다. 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고 저 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일로 부처님 종단 내에서 이제 말하자면 계율을 주장하는 우발리 존자를 찾아가서 비구들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발리 비구는 너희들은 구제할 길이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부처님 주위에 뭐 사리불이나 목견년 존자나 가섭 존자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두루두루 자문을 청했는데 그 두 사람이 딱한 처지를 동정하면서도 시원한 답을 주질 못했어요.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살인을 했고 한 사람은 간음을 한 그런지 말하자면 이제 파괴의 멍에를 쓰고 어찌 보면 더 살아갈 희망이 없잖아요. 왜?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모르는데 부처님이 종단 내에서 일단
계와 유를 파괴한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다라고 다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니까 이 두 스님은 방법이 뭐겠어요? 아이고 나도 가자. 우리 그냥 어디 조용한 자리 가서 자살하자. 두 사람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 그런데 부처님이 수도의 경지에 따라서 부처를 이루는 것은 참 값진 일인데 생명이 계를 어겼다고 해서 자살을 할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누가 갖느냐? 유마힐 거사가 갖게 됩니다. 유마힐 거사가. 그러니까 아무도 그 두 비구승을 두둔하거나 너희들이 이러저러한 계를 어겼더라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마일 존자는 부처님 전에 한 바퀴 휘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두 비구를 사연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당시에 그 계율 제1이라는 우발리 존자를 찾아가죠. 우발리 존자를 찾아가서 유마일이 묻습니다. 우발리 존자시여, 이 두 사람의 죄는 과연 어디에 존재할까요? 마음 안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밖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마음의 중간에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발리 존자는 답을 못하죠. 왜? 자기가 부처님의 깨침을 얻기 전이니까. 유마일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발이니 만약 그 마음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더럽혀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 대답을 못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라는 놈이 우리들이 관념 속에 물속에 비친 달이나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면 그것은 망상이라는 망상. 때를 닦으면 거울이 맑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망상을 없앤다면 그대로 청정한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마힐은 두 비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주지요. 참 이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 계율을 어긴 사람들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 우리는 부처님 이 무리들에서도 누가 한 사람 나서주지 않고 어떤 방법 제시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살 길이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유마일 거사가 나서서 딱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경에 보면은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 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무공 시즉 명의 진참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죄는 자성이 없어. 본 바탕이 없어. 그것은 마음이 일어나고 멸함에 따라서 생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고 멸하기 때문에 죄 역시도 한때에 일어났던 마음의 생과 멸이 한 작용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 무자성 본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어.
어느 일정한 주처가 없는데 때에 마음이 일어났다가 때에 마음이 멸하는 것에 의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 죄는 멸해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마음이란 놈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과 같이 함께 동시에 들락날락 거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에? 다 크든 작든 어찌되었든 좀 남의 것도 도둑질도 좀 해보고, 남의 또 뒷담화도 치고 험담도 해보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삿된 소리를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욕설도 하게 되고, 그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한 행위만을 가지고 거기에 파묻힌다면 답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답을 줬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죄가 없어. 왜? 마음이 일어났다 멸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 마음의 움직임이 죄의 생멸을 나타낸다면 굳이 지금 당장에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한 생각 접어서 좋은 생각으로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참회를 한다면은 그 죄가 물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 인과법에 의해서 또 인간은 따르게 되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마음의 편안을 얻을 것이고, 또 누구라도 죄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한 사람은 간음을 했어요. 그 간음을 했던 그 여자의 상대의 오라버니가 어찌 보면 지 동생을 범했으면 스님을 욕할 수도 있었는데, 수행자니까 네가 이 산골까지 와서 어찌 되었건 참 수행자를 유혹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마음이 앞서서 동생을 그냥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살인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욕망에 따라서 별짓거리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로 이 마음 한 마음을 내서 마음의 생멸에 의해서 바로 지금 대가리 맞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쥐게 되는 거죠. 단초.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지한 죄도 내가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단초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엔요, 세상살이는 어떤 수를 구하는 겁니다. 수. 즉 묘수를 구하죠. 묘수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떤 방법으로 좋은 수를 찾아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까 하는 이 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에서 살인자도 간음한 자도 지금 바로 죄는 자성이 없으니 마음의 생멸에 의해서 일어났으니 요거 지금 바로 대가리 맞고 잘못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참여하고 느낀다면은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어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단초 하나 얻는 거예요. 단초. 요게 중요합니다. 요 단초가. 돈은 일상을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도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마음이 괴로워하면서도 당신은 마음의 병이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오. 이러니까 그 병을 얻은 사람이
도인도 지옥 가는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도인은 대답을 하죠. 예, 때때에 지옥을 다녀옵니다. 그럼 어느 때에 지옥을 가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대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지옥을 한번 다녀옵니다. 부처는 중생들을 위해서, 도인들은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병이나 도인들의 병은 뭐예요? 중생의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부처님이 뭐 대자대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문헌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데요, 부처님이라고 늘 자비만 대자대비만 얘기했겠어요? 응?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꾸짖음도 있었을 것이고, 예, 잔소리도 많이 했을 것이고. 아, 왜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부처님도 생전에 남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꾸중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오죽하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일부의 문헌을 보면 야,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져서 참 좋다, 이러한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만 전해져 오는 걸로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뭔가 부처님을 우상하고 부처님이 최고라는 관점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부각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도인들과 똑같이 잔소리도 많이 했을 것이고 꾸중도 많이 했을 거고, 야 이놈아, 이러면 되겠느냐, 야,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꾸중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지 않아야 될 말도 많이 했을 거라는 얘기. 왜? 우리가 잔소리를 치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부처님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 당시에 부처님 시대에 문헌상에 살짝 나와요. 조금. 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야, 이제 잔소리할 사람이 떠나갔으니 조금 세상이 조용하겠구나,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아닌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자비롭게만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부처님의 꾸중도 자비에서 나온 것이고 부처님의 찬소리도 자비에서 나왔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꾸중이요 잔소리요 또 자신을 구속하는 소리로 듣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부류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한 부류도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항상 비상 비비상입니다. 즉 중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즉 가늠한 비구와 살인한 비구가 정말로 종단에서 단 한 사람도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유마일 여사가 나서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 진 것이 마음 안에서의 일이었습니까? 마음 밖에서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이었습니까? 답을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행위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느냐, 마음 밖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일어나느냐, 오늘부터 잘 살펴보시고, 돈은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도 또
아름다운 것만도 또 초라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우이아어 우이아어 흠